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새 힘 얻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지속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하는 것이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서인 잠언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훈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먼저 자식을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에는 부모에게 훈계할 권한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할 때가 있지만 부모에게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인도함 받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 자녀가 부모를 평안하게 하며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냥 본성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죄의 길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입니다. 어릴 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올바른 훈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종에게 훈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마치 자식인 채 반항하는 그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정확한 진리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또 번거롭더라도 하나님의 기준 또 진리의 말씀은 계속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에는 낮아짐, 즉 겸손함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 가운데 말을 조급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한 말은 신중한 고려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남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말을 먼저 앞세우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임하는 것이에요.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게 될 경우 아무리 잘 될 일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별일 아닌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못함에 따라 나의 의가 먼저 드러나게 되고 나의 감정이 앞세워짐으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지혜의 왕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함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므로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겸손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욱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일, 화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주권자를 의지하는 것은 가장 우리의 삶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합니다. 권세자들의 힘이 눈으로 보기에 위험 있어 보이고 또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의 되어감을 지나서 볼 때에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길게 바라볼 때에 결국 의인이 승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변함없이 이루어져 왔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는 온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두려움과 또 걱정과 또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우리가 살 길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식 훈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